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들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화합과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주의 성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여종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 말세를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육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정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자제심을 가지라, 냉정하라는 말입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정신없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 특공대를 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병 때부터 특공대에 들어갈 때부터 거의 상병 지나고 병장 초반까지는 목이 새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냥 인사해도 단결하면 안 되고 야! 엄청 크게 해야 됩니다.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해야 됩니다. 군가를 불러도 허리를 제껴가면서 크게 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맞으니까 열심히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목이 새가지고 늘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때 이후로 회복이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무를 서게 되면은 내무반 근무가 있고 또 외곽 근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내무반 근무를 할 차례입니다. 아마 일병 거의 끝날 무렵인 것 같습니다. 긴장할 때도 항상 잘 때도 긴장하고 자는데 그날은 좀 너무 피곤했는지 마음을 툭 놓고 잤는가 봐요. 제 바로 뒤에가 저희 소대 바로 위에 선배입니다.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10분 전에 준비하라고 깨우잖아요. 깨우는데 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임마 일어나, 근무 시간이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일어나긴 했죠. 일어나긴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긴 했는데 부시시하게 이게 생시야 꿈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잠겨갔습니다. 제가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근무를 나가라 하니까 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없이 때린 거죠. 이놈 시키 군기가 빠져서 그래 하고 사정없이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말세를 당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맑은 정신, 질서정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다는 말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해도 되는데 또 거기에 근신하라를 더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절대 순종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에 비처 목사님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처 목사님의 아내가 나갔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키가 큰 사람이 와서 목사님을 좀 뵙자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은 다음에 보니까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라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1시간 이상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링컨 대통령은 돌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점점 기도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고 기도가 적어지고 있고 모임이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절대 기도 없이 교회의 성장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주께서 기도에 힘쓴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기도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 다 된 그곳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채워지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당장에서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급한 일을 당한 지체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각종 고시,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중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 건강하게 살다가 큰 고통 없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평온한 가운데 잘했다 칭찬 얻으면서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듯이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꼭 하십시오. 자, 또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그 사랑의 훈훈함이 어찌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세를 당한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사회는 물론이요 교회도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서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느낌이 틀려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소외된 성도들과 고독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노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 죽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은 사랑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성공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강조한 것은 사랑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베드로 사도가 당했던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은 서로 하나 되어서 단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조차 감당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옆에 있는 성도, 몸된 교회, 몸된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 전도대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함안에 있는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목숨 바쳐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조금밖에 안 사랑한 것 같아요. 몇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누구든지 허물이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다 캐면은 어두운 구석들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캐내가지고 바늘 쑤시듯이 쑤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하니까 약한 너는 쭈그러져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병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덮고 약한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듯이 그와 똑같이 서로에게 지은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 뜨겁게 해야 합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열심히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 지구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미워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랑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오래오래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뜨거운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안 빼먹는 거 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는 무슨 색깔이죠?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뜨겁게 끈질기게 그 사람만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하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삐져서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진지함과 열심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언급하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이 되고 주가 되지만 겸손히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주를 모시고 한 주를 예비하는 우리가 나누이고 미워하고 또 분파를 가지고 하면은 참 사랑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철학자 피테는 사랑은 사람의 주성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인 것 같이 사랑은 인간 존재의 주성분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허무해지고 사랑을 빼버리면 향기가 없는 꽃과 같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사랑은 송도의 배지요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 형제와 자매, 또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주님 안에서 제가 성도님을 진하게 사랑합니다. 진하게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다 가신 테레사 수녀가 별세하기 전에 미국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모두 다 천국에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았던 쿰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일생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 가면 벽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말세를 당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베드로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세 때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표출 방법은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매우 빈약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손님 대접이란 필수적인 것이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지불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듣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명령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메아리가 되고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가끔 저와 제 아내는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일명 부부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합니다. 한참 열이 받을 때는 상처가 되는 말, 그 사람이 이것 들으면 정말 큰 타격을 받겠다고 하는 말을 탁 합니다. 열이 받으면 뻗치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독한 말로 쏘아댑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정말 쎄해지고 정말 험악해집니다. 내가 하나 던지면 저쪽에서는 2개를 던집니다. 더욱 열이 받아서 4개로 받아치면 8개로 날아옵니다. 저쪽에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서 16개가 되고 나는 32개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칼로 물베기라는 부부싸움도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 시작점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줘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어렵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됨이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불평 없이, 인색함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대접하는데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왜 우리 집에 해피라 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또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대접해야 되네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지 말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참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꾸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예, 서로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독특하게 다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준 게 아니라 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각각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나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다 있어요. 믿으십시오. 나는 다른 비교할 때 나는 잘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잘한 거 많아요.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주셨냐면 자기 자랑하라고 또 자기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잘 붙들고 성도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므로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을 돌보는 봉사자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자신은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자기 주인이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잘 분배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나실 때 갑옷 입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태어나실 때 돈다발 쥐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명예실을 갖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물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 겁니다. 그거를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긴 재산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잘못 관리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잘 나가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세우고 봉사하라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시중 들고 섬기되 항상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항상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른이라 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 어른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니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20장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애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대속제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제물로 다 씻어주었듯이 우리 안에 허물이 발견된 지체를 볼 때에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게 그 사람 아래에서 섬겨주고 용서하고 씻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방 때에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기를 사르밧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땅으로 갔을 때에 한 과부가 성문에 이르렀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돌아섰을 때에 다시 불러서 말하기를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과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생각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좀 내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뭘 합니까? 그 떡 만들어서 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엘리야는
벼룩의 간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가부와 아들의 마지막 식탁을 준비해서 먹고 죽으려 하는데 그걸 가로채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구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네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인 나를 섬기면 너 먹을 것도 없어 마지막인데 그걸 내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그건 먼저 가져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악이 나가고 지적하는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뱉어내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봉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오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육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는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표현하는 데 쓰는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과 계속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과 대접하는 일, 교회를 받들어 봉사하는 주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용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못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여전도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젊음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교회 아름답게 요긴하게 주님 손에 붙들림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여전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